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 우리는 죄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하와가 아담을 떠나 뱀과 대화를 나누는 동안 이 뱀의 음성을 듣고 뱀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이 범죄하게 되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사망이 오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는 첫째 사망, 둘째 사망이 있는데, 첫째 사망은 육체 안에 머물고 있던 내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것, 영혼이 육체와 분리되는 걸 이야기하고, 둘째 사망은 육체를 떠난 영혼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죄인의 영혼이 영원한 지옥 불못에 들어가는 걸 둘째 사망이라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오늘은 먼저 성경을 한 군데 좀 읽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읽은 이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우리 조상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조상 아담이 하와가 주는 선악과를 먹고 이제 아담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불순종했습니다. 자, 죄가 들어오면서 이제 하나님과 인간의 영적 사귐이 끊어지고 이제 영적인 교통이 단절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영이 단절되고 그 사귐이 끊어진 상태를 성경은 영적 사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이 죽음은 소멸이라는 뜻이 아니고 분리라는 뜻입니다. 영혼이 육체와 분리되는 것, 이게 이제 첫째 사망이고, 육체를 떠난 영혼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가 되어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는 걸, 다시 말하면 지옥에 들어가는 걸 둘째 사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선교에 제가 잘 아는, 저하고 나이가 동갑인 목사님이 한 분 있습니다. 이분이 옛날에 이제 천안에 살았는데, 이 목사님 동생이 독사에게 물려서 하마터면 죽을 뻔한 이야기를 저한테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아버지가 이제 농사를 지으셨는데, 가을에 벼를 베려고 아버지하고 이 목사님하고 동생하고 같이 논에 갔는데, 동생이 아버지 저는 산에 좀 놀다 올게요. 그래라. 그래 아버지하고 이 목사님은 벼를 베고 있는데, 이제 가을에 산에 돌아다니면서 알밤도 줍고 깨금도 따먹고 그래 다니던 동생이 갑자기 아버지 저 뱀에게 물렸어요 하고 소리를 지른 거예요. 여러분, 가을에는 이 뱀의 독이 이제 동면을 하기 위하여 봄부터 막 개구리 잡아먹고 들쥐 잡아먹고 뱀이 살이 통통하게 쪄가지고 가을에 이 독사는 독이 아주 무섭거든요. 그런데 이 목사님 동생이 독사에게 물린 거예요.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듣고 벼를 베던 낫을 막 팽개치고 쏜살같이 막 달려가가지고
이 동생의 발 뒤꿈치를 보니까 이제 뱀에게 방금 물려서 그 이빨 자국이 있고 피가 흐르고 있는데, 뱀에게 물리면 이 뱀의 독이 혈관을 타고 심장으로 흘러 들어가는데, 뱀의 독이 이제 심장에 들어가면 바로 죽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제일 먼저 이제 지혈을 시켜야 되는데, 아버지가 입고 계시던 메리아스를 막 쫙 찢어가지고, 방금 이제 여기에 물렸으니까 뭐 이쯤 묶으면 지혈이 충분히 되겠지 해서 이 무릎 위를 이제 칭칭 동여맨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을 업고 막 병원으로 달려가는데, 숨을 헐떡이면서, 잘못하면 다 키운 아들 죽을 수도 있으니까 이 아들을 살리려고 아버지가 막 온 힘을 다해서 땀을 뻘뻘 흘리며 숨을 몰아쉬며 병원으로 달려간 거예요. 의사 선생님, 제 아들이 방금 독사에게 물렸는데 빨리 치료 좀 해주십시오. 그래 의사 선생님이 이제 보더니 뭐 지혈을 해가지고 왔고, 금방 뱀에게 물렸으니까 소독을 하고 주사를 한 대 놓고 약을 이제 하나 먹을 걸 줬는데, 일단 오늘 좀 입원을 시켜서 하루 경과를 지켜봅시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이제 응급처치를 했고 하루 경과를 지켜보자니까, 그다지 위중한 상황은 아닌가 보다. 그래서 밤늦게까지 아들 곁에 있다가 아버지는 집에 가 주무시고, 그 다음날 새벽에 일찍 눈이 떠졌는데 밤새 우리 아들이 무사한가 별일 없는가 해서 아버지가 눈을 뜨자마자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원에 가보니까 이 아들 다리가 막 퉁퉁 부어가지고 바지가 탱탱하게 되어 있고 온 다리가 막 시퍼렇게 변한 거예요. 아버지가 막 깜짝 놀라가지고 의사 선생님을 불렀습니다. 의사 선생님 빨리 와보세요. 이 우리 아들 다리 좀 보십시오. 다리가 이렇게 붓고 한쪽 다리가 완전히 시퍼렇게 변했는데 이 괜찮은 겁니까? 의사 선생님도 보더니 깜짝 놀라가지고, 이거 우리 병원에서는 어렵겠습니다. 빨리 큰 병원으로 옮겨야 됩니다. 아버지가 자신이 없으면 처음부터 큰 병원으로 가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아들 다 주고 가는데 이제 와서 큰 병원으로 가라니 화가 나고 따지고 싶지만 지금 그걸 따져야 될 때가 아니고 아들을 살려야 되니까 아버지가 얼른 좀 아들을 싣고 그 논산에서 제일 큰 병원으로 갔는데,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는데 그 병원의 의사 선생님 보더니 이거 우리 병원에서도 어렵습니다. 이거 너무 늦었습니다. 내가 볼 때 이 딴 병원에 가도 어렵겠습니다. 아버지가 막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다 키운 아들 죽게 생겼으니까. 이거 아들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고만 있어야 되나? 아버지가 막 마음이 미어지는데, 몇 달 전에 어떤 사람과 우연히 이야기를 하다가 들은 말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옆에 천안에 한 노인이 계시는데, 이 노인은 뱀에게 물린 사람은 어떤 사람을 데려오든지 다 살려내는 신통한 노인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 이야기가 떠올라가지고, 그 노인하고 혹시 연락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그래가 수소문을 해가지고 그 노인 연락처를 알았는데 마침 그 노인과 통화가 됐어요. 어르신, 제 아들이 지금 독사에 물려서 다 죽어가는데 제가 바로 아들을 태워갈 테니까 어르신 딴 데 가지 마시고 집에 계시다가 제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아버지가 아들을 차에 태워가지고 천안으로 막 쏜살같이 달려갔어요. 이 할아버지가 아들을 딱 보더니, 내가 뱀에 물린 사람은 웬만하면 살려내는데 많이 늦었습니다. 이거 쉽지 않겠는데 한 가지 방법이 있기는 한데 혹시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살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르신, 제 아들 살려만 주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그러면 지금 빨리 저 연못이나 웅덩이나 개울에 가가지고 찰 거머리를
있는 대로 좀 잡아오세요.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아버지하고 이제 그 목사님하고 막 개울에 가가지고, 그 당시에는 이제 거머리가 뭐 어디 가든지 많으니까 웅덩이 개울에서 찰거머리를 한 보따리 이제 잡아가지고 들고 온 거예요. 이 노인이 보시더니 이 정도면 되겠다고. 근데 이 노인이 찰거머리 4마리를 이 아들이 뱀에게 물린 그 이빨 자국에 딱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거머리는 상처가 없어도 스물스물 다가와갖고 살에 달라붙는 줄도 모르게 달라붙어가 피를 쭉쭉 빨아먹는데, 여기 이제 뱀에게 물려서 상처가 나 있으니까 거머리를 거기 딱 붙여놓으니까 거머리들이 막 4마리가 피를 쭉쭉 빨아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거머리가 한 마리가 제일 피를 많이 빨아먹어가지고 배가 불룩해지더니 그 거머리가 뚝 떨어져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피를 빨아먹으면서 피 속에 섞인 뱀의 독도 함께 빨아들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노인이 다시 새로운 거머리 한 마리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피를 빨아먹어 배가 불룩한 거머리가 뚝 떨어지고, 그럼 또 새로운 거머리를 붙이고, 그래서 그 동생을 살렸다는 거죠. 그 동생이 아직도 살아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뱀에게 물려서 뱀의 독이 사람 몸에 들어오면 이 독이 가만히 있질 않고 사람의 몸을 파괴시키고 고통을 주고, 그 뱀의 독을 뽑아내지 않으면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죠. 여러분, 뱀의 독은 우리의 육체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 육체를 죽음에 이르게 하지만, 뱀의 독보다, 독사의 독보다 훨씬 무서운 게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육체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은 영원히 사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의 마음에 죄가 들어와서 그 죄 때문에 사망이 오게 됐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영혼에 별로 관심이 없고 육체를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독사에게 물려서 막 죽게 생겼다 그러면 육체를 위하여는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지? 어떻게 해야 이 뱀의 독을 뽑아내지? 어떻게 하든지 살 길을 찾는데, 인간들이 죄가 들어와서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오고 저주가 오고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 불못에 들어가는데,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영적 감각이 죽어버려서 이 죄의 심각성, 죄의 위험성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잠언 14장 9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미련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냐? 죄를 심상히 여기는 사람,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 그 죄 때문에 자기 영혼이 멸망을 당하고 죄로 말미암아 자기 영혼이 영원히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지옥에 들어가는데도 사람들은 그 죄를 두려워하고 죄 사함 받기를 사모하지를 않는 거예요. 마르틴 루터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닿을 수 있으려면 먼저 지옥에 내려가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먼저 마귀의 자녀여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롤란드 베인턴이라는 이제 예일대 교회사 교수가 쓴 마르틴 루터의 생애라는 책이 아주 권위 있는 책인데, 그 책에 루터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먼저 내가 이 죄 때문에 저주를 받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정말 불쌍한 상태에 있구나, 자기 영혼의 모습을 깨달아야 구원을 사모하고 죄 사함받는 은혜를 사모한다는 거죠. 내가 마귀의 자녀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아담의 후손이고 마귀의 종이 된 아담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난 날 때부터 마귀의 자녀고 죄인이고 저주 아래 있고
멸망의 길에 있구나. 이걸 깨달아야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의 죄를 사해 주시고 저를 이 죄와 멸망에서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입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마귀에게 속한,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아담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날 때부터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고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아담 안에서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인으로 마귀의 자식으로 출생했습니다. 우리가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모습을 깨닫고 내가 마귀의 자녀라는 걸 깨닫고 이제 예수님의 구원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조상 아담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 마귀 편에 서버렸고 마귀 나라 백성이 되어버렸고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날 때부터 죄인으로 마귀의 자녀로 출생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마귀에게 속해버리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행위로도 어떤 노력으로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선은 하나님에게만 있는데 선하신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참된 선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뭐 좀 악한 사람도 있고 선한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선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에 사람의 마음 영상을 찍을 수 있다면, 마음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을 수 있다면 인간의 가장 부끄럽고 가증스럽고 더럽고 악한 장면을 한 5분씩 3편만 찍어가지고 공개하면 얼굴 들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자,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죄가 들어왔고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는데 여러분, 사망은 아담의 후손 모두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도 죽고 예쁜 사람도 죽고 천진난만한 어린아이도 죽을 때가 있고 똑똑한 사람도 사망이 찾아옵니다. 이런 걸 보면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다는 말씀이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죠. 자, 성경은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사망 아래, 저주 아래 있는 걸 깨닫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를 이 죄에서 멸망해서 구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를 다듬고 고치는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입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 사탄에게 속해 있고 우리는 마귀의 종이고 우리 속에는 선한 것이 없다는 걸 깨닫고 내 생각, 내 판단을 버리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걸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회개가 뭔지를 잘 모르고 내가 지은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비는 게 회개인 줄로 아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 회개라는 말은 내가 지은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오늘 거짓말했습니다. 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누구를 미워했습니다. 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게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빈다는 말이 아니고 돌이킨다는 뜻이에요. 회개라는 말은 from과 to가 정확하게 있어야 합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돌이키느냐. 자, 회개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어떻게 되어 있고 회개라는 말이 이제 신약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구약에서 히브리어로 회개하다라는 단어는 슈브라고 하는데, 이 슈브는 영어로는 return, turn back. 그래서 돌아서다, 돌아오다, 다시 돌아오다, 이런 의미입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서 반대편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회개는 죄를 떠나 의에게로 방향을 전환한다. 자, from sin to righteousness.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는 from과 to가 분명한 거예요. from, 어디로부터? from sin to righteousness. 예, 죄에게서 돌이켜, 죄에게서 떠나 의를 향해 마음의 방향을 돌이키는 게 구약에서 말한 회개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서 슈브는 구약에서 회개를 나타내는 가장 중심적인 단어인데, 사람이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간 상태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신약에서 회개는,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랬죠. 자, 신약에서 이 회개하다라는 말은 메타노에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신약에서 이 회개하다는 메타노에오라고 하고, 이 회개는 명사형으로 메타노이아라고 합니다. 그 메타노이아는 고쳐서 생각한다, 이런 의미고, 메타노에오, 회개하다라는 말은 생각을 바꾼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뭐 죄를 지어놓고 빈다는 의미가 아니고 생각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메타노에오, 메타라는 말은 후에, 나중에, 뒤에 이 말이고, 노에오라는 말은 마음으로 알다, 이해하다. 그 나중에 마음으로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메타노에오라는 말은 돌이킨 후의 생각과 마음의 변화, 혹은 전향된 마음, 아예 돌아서거나 길을 바꾼다, 마음의 유턴이라는 거죠. 또 이제 신약에서 회개를 의미하는 단어 중에 에피스트레페라는 단어가 있는데 뭐 거의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마음의 방향을 돌이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누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느냐? 누가 하나님께로 마음의 방향을 바꾸느냐? 아, 내가 하나님을 떠나 사탄이 이끄는 길로, 저주의 길로, 멸망의 길로, 지옥을 향해 가고 있구나. 내 길이 잘못됐구나.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길이구나. 그걸 정확하게 깨달으면 내 길을 버리고, 내 판단을 버리고, 내 생각, 내 마음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회개는 비는 게 아니고 돌이키는 겁니다. 회개는 자기를 다듬고 고치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 이제 사람들에게 죄가 들어와서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의 상태를 잘 모르는 거예요. 자기의 그 죄인된 모습도 모르고 자기의 상태를 잘 모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해주기 위하여 율법이라는 걸 주셨습니다. 자, 이 율법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본래 유대인들에게 주신 법이지 이방인들에게 주신 법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이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건 우리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율법을 오해하고 율법을 잘못 받아들이면 신앙이 굉장히 피곤하고 절대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로마서 3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 3장 1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말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하려 있게 하려 하심이니라.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여러분 율법이란 건 뭐냐면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십계명이라는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이 계명 이걸 이제 율법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사실 율법은 십계명 10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613가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세에 제2의 모세라고 불리우는 마이모니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마이모니데스가 성경에 나오는 율법을 전부 찾아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성경의 율법이 613가지가 있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람들에게 613가지 율법을 주고 이것을 지켜라. 네가 이것을 완벽하게 지키면 의롭게 되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네가 이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너는 벌을 받고 저주를 받고 지옥으로 가야 한다. 그러면 지키는 건 고사하고 사람들은 율법이 몇 가지나 있는지 율법에 어떤 규정들이 있는지 다 기억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613가지를 주시기 전에 우선 십계명 10가지를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10계명에 보면 11조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10계명에는 11조 생활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11조 생활을 하거든요. 왜? 10계명에는 11조에 대한 규정이 없지만 10계명 외에 11조에 대한 규정, 음식에 대한 규정, 의복에 대한 규정 많은 율법이 있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이 이제 10계명 10가지를 주시고 우선 너희들이 이 10가지부터 한번 지켜봐라. 10계명도 못 지키면 613가지 율법은 주나 마나 못 지킬 거고 10계명을 제대로 지키면 613가지도 한번 지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10계명 10가지도 못 지킨다면 613가지는 주나 마나 못 지킨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율법은 어떤 법이냐? 율법은 지킬 수 있는 데까지 지키려고 노력하다가 못 지키면 회개하고 용서를 빌어서 죄사함을 받는 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은 지킬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 지키려고 노력하다가 못 지키면 하나님 앞에 율법을 어겼다고 고백을 하고 용서를 빌고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율법의 특징은 긍휼이나 자비가 전혀 없는 법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여러분 누구든지라는 건 예외가 없어요. 모태교인이든 집사든 장로든 권사든 목사든 총회장이든 신학 박사든 누구든지 온 율법 613가지 율법을 쭉 지켜나가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613가지 율법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여러분 서울대학교 입학시험 문제가 613문제인데 613문제 만점을 받아야 합격을 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하나 틀리면 612점 맞으면 아쉽기는 하지만 만점만 합격한다면 한 개 틀려도 불합격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하늘나라에 가려면 613가지 율법을 단 한 번도 단 한 가지도 어기지 않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완전 무결하게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과연 613가지 율법을 한 번도 안 어기고 한 가지도 안 어기고 완벽하게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내가 613가지는 못 지켜도 10계명은 지킬 수 있지 않을까? 내가 마음을 가다듬고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각오하고 노력하면 10계명 10가지는 지킬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는 10계명도 못 지킵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7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은 간음하지 말라는 이 율법을 어떻게 적용시키느냐? 네가 마음에 음욕만 품어도 마음에서는 이미 간음한 거야. 네가 몸으로 간음을 해야 간음죄가 성립되는 게 아니고 네 마음의 음욕만 품어도 마음에서는 이미 간음을 한 거야. 자, 요한 1서 3장 15절에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하나님은 형제를 미워해도 마음에서는 살인이다. 살인이라는 것은 마음에 들어온 미움이 육체를 통해 나타난 결과고 동기는 미움이라는 거죠. 여러분, 동기는 음욕인데 그 음욕이 우리의 육체를 통해 나타났을 때 간음이 되는 거죠. 자, 우리 마음에 미움이라는 동기가 육체를 통하여 죄를 지을 때 살인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과를 보는 게 아니고 마음의 동기,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음욕만 품어도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 미워하면 마음에 이미 살인이다. 여러분, 골로새서에 보면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거짓말도 안 하고 음란한 생각도 안 하고 미워도 안 하고 탐욕도 안 품고 여러분 자랑도 안 하고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이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한평생 한 번도 거짓말 안 하고 한 번도 미워 안 하고 한 번도 음란한 생각 안 하고 한 번도 자랑 안 하고 그렇게 살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로마서 3장 20절에서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자,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행해서 그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의롭다, 깨끗하다, 죄가 없다, 온전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에만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갈라디아서에도 보면은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자, 하나님은 분명한 사실을 하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나 어떤 사람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여러분,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깨끗하다, 죄가 없다, 온전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이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실 때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는데 그러면 왜 이 율법을 주셨는가? 지킬 수 있는 법을 주고 그걸 못 지켰을 때 벌을 주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처음부터 우리가 율법을 못 지킨다는 것을 아시면서 왜 하나님은 지킬 수 있는 법을 주고 지키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지키지도 못할 법을 우리에게 주고 이걸 지키라고 하셨나? 여러분, 율법은 지키라고 주신 법이 아닙니다. 이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행해서 선한 사람이 되고 경건한 사람이 되고 의로운 사람이 되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라고 주신 게 아니고 율법을 주신 목적이 딴 데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못 지킨다는 걸 아시면서도 이 율법을 주실 때는 이걸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고 율법을 주신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율법을 지키려는 노력보다 중요한 게 율법을 주신 목적을 올바로 깨닫고 이해하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려는 그 생각보다 중요한 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가? 자, 율법을 주신 목적이 몇 가지가 있는데 로마서 3장 2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로마 3장 20절을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여기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러분, 이게 율법을 주신 목적입니다. 자, 율법은 지키라고 준 게 아니고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달으라는 거죠. 여러분, 율법은 우리의 죄인된 모습을 깨닫게 해주는 거울과 같은 겁니다. 저는 매일 아침 세수를 하고 거울을 봅니다. 자, 이제 머리를 감고 얼굴을 씻고 면도가 제대로 됐나, 얼굴이 깨끗해졌나 거울을 봅니다. 제 모습을 정확하게 비추어주는 거울이 없으면 제가 제 모습을 볼 수가 없죠. 그 제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울이 있어야 제 모습을 알 수가 있죠. 어떨 때는 제가 분명히 씻었는데 얼굴에 뭔가 묻어 있어서 이 지워져야 될 게 덜 지워졌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거울은 나를 깨끗하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거울은 내 얼굴에 묻은 걸 깨끗하게 없애주는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내 모습을 정확히 보여줍니다. 그러면 거울을 보고 내 얼굴에 뭐가 묻어 있구나, 내 얼굴이 더럽구나, 내가 거울에 비추어진 내 모습을 보고 내가 더럽구나, 더러운 내 모습을 깨달아야 내가 깨끗하게 할 필요를 느끼게 되죠. 그래서 거울은 나를 깨끗하게 해주는 게 아니고 내 더러운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어서 내가 깨끗하게 씻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듯이, 여러분, 율법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인간인지, 얼마나 부족한 인간인지, 얼마나 무능한 인간인지, 얼마나 추한 인간인지, 얼마나 가증한 인간인지를 깨닫게 해서 내가 이렇게 더럽고 이렇게 악하고 이렇게 음란하고 이렇게 거짓되고 이렇게 부끄러운 인간이구나,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인간이구나, 그래서 나는 저주를 받고 멸망을 당하기 합당하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구나, 그걸 깨닫게 해주는 게 율법이라는 거죠. 여러분, 율법 앞에 서보면, 자, 율법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많습니다. 이 로마서 3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자, 여기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이 말을 한대요. 자, 율법은 누구에게 말하느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율법이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은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거짓 증거하지 마, 네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 자, 율법이 우리에게 말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건데, 여러분, 율법은 이걸 지켜서 우리가 선한 사람이 되고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라고 준 게 아니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주신 법이다. 율법을 지켜보면 하나님이 미워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내 마음에 미움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간음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내 마음에 음란한 생각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내 마음에 거짓말이, 이제 거짓된 마음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탐내지 말라고 했는데,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 마음에 탐심이 일어나고, 그래서 율법을 지켜보면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걸 못하는 나,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걸 하는 나,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내 모습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선한 사람이 되라고 주신 법이 아니고, 율법을 지켜보면 하나님이 가늠하지 말라고 했는데 음란한 생각을 하고, 미워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미움이 일어나는 죄인인 내 모습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내가 죄인인 걸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의 모습을 발견하면 죄의 삭시 사망이니까, 그 죄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히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에 들어가야 하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의 모습을 깨달을 때 내 마음이 낮아지면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영혼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싶습니다, 저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부족한 인간입니다, 추한 인간입니다, 가증한 인간입니다, 음란한 인간입니다, 부끄러운 인간입니다, 이런 제가 뭘 잘하겠습니까? 이제 제가 율법을 지키고 제가 잘해서 의롭게 되고 하늘나라 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저에게 필요한 것은 율법을 지키려는 노력이 아니고 선을 행하려는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이렇게 추한 인간이지만, 제가 이렇게 악한 인간이지만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값없는 은혜로 저의 죄를 씻어주시고 저를 의롭게 해주시고 구원해 주시면 제가 그런 은혜를 잊고 싶습니다. 그 마음을 만들어주는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이걸 지켜서 의롭게 되라고 주신 법이 아니고, 율법을 지켜보면 내가 얼마나 연약한 인간인지, 얼마나 부족한 인간인지, 얼마나 악한 인간인지, 얼마나 부끄러운 인간인지, 얼마나 무능한 인간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발견해서 자기를 신뢰하는 마음, 자기가 선을 행하려는 마음을 버리게 하고 예수님의 은혜와 긍휼 앞에 우리 마음이 나아오도록 우리 마음을 이끌어주는 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은 우리의 최선을 요구하는 법이 아닙니다. 네가 최선을 다해서 이 계명을 지키고 네가 최선을 다해서 율법을 지켜라, 그러면 네가 의롭게 된다, 그러면 네가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주신 법이 아니고, 율법은 인간의 최선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완벽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최선을 다해도 절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직접 율법을 받아 내려온 모세도 율법을 어겼습니다. 아담의 자손 중에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의롭게 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까지는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계명을 어겼지만, 이제 다음 주부터, 내년부터 마음을 가다듬고 정말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율법을 지켜야지. 여러분, 그런다고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무에 새 잎이 나온다고 이미 나온 잎이 없어지지 않듯이, 여러분이 앞으로 죄를 안 짓고 앞으로 여러분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다 하더라도, 이미 율법을 어긴 적이 있다면, 이미 여러분이 율법을 범했다면, 이미 어긴 그 죄 때문에 앞으로 잘해도 그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게 신앙생활인 줄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게 신앙이 아니고, 율법을 통하여 죄인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자기가 선하게 살려는 그 생각, 자기가 선하게 살려는 그 노력으로는 안 된다는 걸 깨닫고 선을 행하려는 노력, 선을 행하려는 그 수고를 내려놓고 이제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해서 내가 율법을 지켜가지고는 안 되니까, 하나님, 저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저의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의롭게 해주시면 제가 의롭게 되겠습니다. 제 자신이 저를 고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마음을 만들어주는 게 율법이라는 거죠.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주는 법이 아니고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주는 일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율법을 지켜서는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보면 처음에 율법을 잘 모를 때는 내가 이거 지키면 지키지 뭐. 율법 지키려고 노력하면 지킬 수 있겠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율법을 지켜보면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 의롭게 될 수 없구나.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는 그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죄인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앞에 나아오는 이 마음의 돌이킴을 회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 자신의 악한 모습, 우리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깨우쳐서 내가 선을 행하려는 그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의 은혜와 긍휼 앞으로 회개하도록 우리 마음을 인도해 주는 법이라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율법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 번째, 완벽하게 지켜라. 네가 613가지 율법을 다 지키면 의롭게 되고 영생을 얻는다. 이게 첫 번째 요구입니다. 두 번째 요구는 네가 하나라도 어기면 저주를 받아야 하고 심판을 받아야 하고 사망이 따라온다. 하나라도 어기면 넌 벌을 받아야 돼. 자, 그러면 이제 로마서 8장 로마서 10장 8장 4절에 보면 율법의 요구라는 말이 나오는데 율법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율법의 모든 규정들을 완전 무결하게 지켜라. 다 지키면 너는 의롭게 된다. 다 지키면 너는 영생을 얻는다. 그런데 두 번째 요구는 하나라도 어기면 너는 벌을 받아야 하고 지옥으로 가야 한다. 자, 우리는 이 율법의 요구대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율법의 모든 걸 다 지키는 건 불가능하다 그랬죠. 그러면 율법의 두 번째 요구에 따라 우리는 심판을 받고 지옥을 가야 하는데 그렇다고 지옥을 갈 수도 없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율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데 율법을 어기면 율법의 두 번째 요구에 따라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고 지옥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지옥에 갈 수도 없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 주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2000년 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의 몸에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을 시키셨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우리는 다 그릇 행했고 다 율법을 어겼고 다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류의 죄악을 온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을 시킨 겁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가 되셨고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님이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 죄의 삭신, 사망을 예수님이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온 세상 죄를 짊어지셨고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가 담당되었기 때문에 이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온 세상 죄를 담당한 그 다음 날 세례 요한이 자기 앞으로 지나가는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큰 소리로 이야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제 세상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담당되었고 우리 인류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 우리의 모든 죄의 심판이 끝이 나고 우리의 모든 죄값이 지불되고 온 인류가 영원히 의롭게 되어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3년 동안 이 땅을 다니시다가 이제 드디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냥 돌아가시면 안 되고 반드시 피를 흘리고 돌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우리 죄를 씻는다. 그 피가 우리를 의롭게 하고 그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한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셔야 한다는 거죠. 자, 피에 대한 약속을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여러 군데 있는데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자, 이 피는 많은 사람의 죄를 사기 위하여 흘리시는 피인데 이 피는 언약의 피, 이 피에 대한 약속이 있다는 거죠. 이 피에 대하여 하나님이 약속을 세우셨는데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면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는다. 여러분 구약성경 레위기 17장 11절에도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고 히브리서 9장 22절에도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자, 이제 피가 죄를 씻는다고 하나님 약속을 하셨는데 예수님은 온 세상 만민의 죄를 한 몸에 짊어지고 그 죄를 씻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당신의 그 귀한 피를 아낌없이 쏟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십자가에서 흘려졌기 때문에 그 피가 온 인류의 모든 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모두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씻어버렸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수님 흘린 피를 보시고 이제 우리를 향해 의롭다, 깨끗하다, 죄가 없다, 온전해졌다, 거룩해졌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단번은 두 번이 필요 없다. 영어로 once하고 되어 있죠. 단 한 번만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영원한 속죄라는 말은 속죄의 효력, 속죄의 공로가 영원토록 미친다.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영원토록 씻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충분하게, 영원히 남김없이 씻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이제 여러분을 향하여 의롭다, 죄가 없다. 자, 우리 죄가 영원히 씻어졌으니까, 죄가 영원히 씻어졌으니까 죄를 따라오던 사망도 영원히 떠났고, 사망이 영원히 떠났으니까 이 약속을 믿는 순간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자,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우리는 율법을 어겼고 율법의 저주를 받아야 했는데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한 그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는 거죠.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고
그 죄의 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고 그 죄의 심판을 받고 가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심판과 형벌이 영원히 끝이 났고 이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이 속량은 이제 영어로는 redeem이라고 하는데 사전에 찾아보면 속량은 노예나 포로의 몸값을 치르고 되찾는 일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죄에 팔렸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죄의 형벌을 다 받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 가셨기 때문에 이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이제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살려내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율법을 어겼고 율법을 지킬 수가 없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의 저주를 받으셨고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심판과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는 영원히 의롭게 되었고 영원히 죄가 없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한 복음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를 제거하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지 못할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은 죄인을 죽이는 일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죄인을 의롭게 하고 살리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율법은 가장 선한 사람도 정죄하는 법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가장 악한 죄인에게도 은혜와 긍휼을 베풀고 가장 악한 죄인도 의롭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악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에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하늘나라를 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의롭게 하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